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탄 축하드립니다. 여전히 성탄 8일 축제 기간 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만끽하면서 또 서로가 그 축복을 아낌없이 나눌 시간이에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 시기에 마음만큼은 풍요로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본당에서 올해는 성탄 대축일이 월요일에 떨어지는 바람에 물론 여러분들도 연속으로 성당 나오시느라 힘드셨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본당에 계신 신부님들은 그만큼 고생하셨을 거예요. 특히 저희 본당 같은 경우에는 자정미사를 자정에 합니다. 대개는 11시나 좀 더 앞당겨서 10시, 10시 반에도 하고 그런 곳들이 많을 텐데 저희 성안셀모 성당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정미사를 자정에 맞춰서 시작하는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사람들도 꽤 많이 참석을 합니다. 이게 사실 11시에 하나, 12시에 하나 피곤한 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왕 힘들 거면 그래도 자정에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세상 모두가 잠든 시각에 우리만은 깨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누구보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한다라는 그 뭔가 뿌듯함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신 분들 밤길에 다니시는 걸 절대 권유하지도 않고 너무 어린 우리 아이들도 괜히 부모만 힘들고 그러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커서 중고등부 정도 이상 됐으면 또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1년에 한 번 성탄 대축의 자정미사를 통한 그 큰 은총 또 체험하는 것도 평범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아예 애들 그 성탄 쇼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밤미사 직전에 하라고 그랬어요. 쇼 끝나고 이제 애들하고 애들 부모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미사 참례하고 집에 가시라고 일부러 아마 부모들이 제 욕 많이 하고 그랬을 텐데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도 아이들한테 그 경험이라는 것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다. 희생과 봉헌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제가 보장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언젠가부터 가족을 위한 날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는데 아니죠. 이 세속적인 문화예요. 크리스마스는 가족의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날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가톨릭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톨릭 개혁, 또 반종교 개혁이란 그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도 했고, 가톨릭 개혁의 선구자, 스페인의 이사벨 1세 여왕, 그리고 시스네로스 추기경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개신교 사상가들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가톨릭 개혁가들의 활동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들이 개신교 개혁가들과 분명히 달랐던 점은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신학을 다시 쓰거나 그러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역시 이 가톨릭 개혁에 대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신교 사상에 대한 변증 신학. 변증이라고 하면 뭐죠? 영어로는 폴레믹스라고 하는데 변증법, 논증, 반론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호교론이라고 한참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유스티노, 에세비우스, 클레멘스, 이레니우스 뭐 이런 분들이 2세기, 3세기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호교론자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외압이나 또 이교 신앙으로부터 이 가톨릭 신앙을 지켰다, 옹호했다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apologetics라고 해요. 호교론은 apologetics, 변증학은 폴레믹스. 비슷한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호교는 교리를 지킨다라는 뜻이고 변증이라고 하면 다른 교리의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시면서 인간이시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또 저래저래해서 반드시 필연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호교론이라면 변증론은 누군가가 믿고 있는 어떤 교리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정통 가톨릭 신학을 부정하는 그 개신교 사상이 교회 전통과 교리를 위협하니까 그 개신교 사상엔 어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반박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어떻게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폴레믹스, 변증론 혹은 변증학.
자, 마틴 루터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가톨릭 개혁은 시작이 됐다는 걸 우리가 다 확인을 했지만 개신교 개혁가들의 그 사상, 즉 프로테스탄티즘이 유럽 곳곳에 등장을 하고 또 확산이 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가톨릭 개혁 역사의 아주 큰 전환점이 됩니다. 반박할 수가 없죠. 이제 가톨릭 개혁은 내부적인 어떤 쇄신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요인들, 즉 정통 교리를 왜곡하거나 심지어는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을 상대로도 어떤 근본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온 거예요. 당시로서 한 1500년간을 이어오던 그 교회 전통과 신학을 고수하던 가톨릭 개혁가들, 그들 입장에서는 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어떤 거대한 위협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냥 대표 주동자들 몇몇을 잡아다가 죽여버린다고 될 문제가 이미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짓을 했죠. 대표적으로 얀 후스 같은 인물이 개혁을 주장하다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개신교 사상가들의 주장을 물리적으로 제재할 게 아니라 논리적인 접근으로 맞서야 한다고 나섰던 이들이 있던 거예요. 바로 가톨릭 개혁 신학자들이었어요. 16세기, 17세기 과연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했던 그 시기에 교회의 정통 교리를 지켜냈던 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누구누구 혹은 교회적 권위가 있는 누구누구가 아니라 바로 학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활동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변증 혹은 변증론, 또 변증신학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되겠죠. 우선 요한 에크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1486년생 독일 출신이에요. 마틴 루터랑 3살 정도 차이가 나면서 같은 독일 출신인 것이죠. 신학, 법학, 히브리어의 정치 경제학까지 정통을 해서 대학 교수로 활동을 하고 이내 잉골슈타트 대학 총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 신학 저서들을 편찬해낸 상당히 권위 있는 학자로 당대의 평가를 받아요. 루터랑은 꽤 친분이 있었어요. 일부 뜻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가면 에크가 독일어 성경 번역본도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루터랑은 신학적인 견해에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에크 입장에서 루터는 너무 멀리 간다는 거예요. 루터가 자기 사상을 담은 논문들을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에크가 나와서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직접 만나서 공개 토론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라이프치히 논쟁이에요. 1519년 95개조 반박문 발표 한 2년 후이죠. 당연히 양측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와가지고 참여를 해요. 가톨릭 교회 대표로는 잉골슈타트 대학의 에크가, 그리고 반대편은 아직 루터도 당시까지는 가톨릭 교회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비텐부르크 대학의 루터랑 그의 동료들 카를슈타트, 멜라니톤, 또 암스도르프라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루터보다 훨씬 더 과격한 반가톨릭 활동도 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토론 주제는 대표적으로 연옥, 면벌부, 고해성사, 교황의 권위 그런 정도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루터는 이 모든 걸 다 부정하고 나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모토를 이제 내세우면서 교회 전통은 거의 인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의 권위, 성사의 그 대부분 또 일부 교리를 아예 부정을 합니다. 근데 에크는 교회의 전통이 가진 그 권위, 교황권, 사제 직무, 연옥에 대한 교리 이런 등등을 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그 루터 신학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터가 연옥 그런 게 어딨냐? 성경에 이런 거 안 나와 있지 않냐? 그럼 에크가 그럽니다. 자 봐라. 마카베오서에 보면 연옥 교리에 대한 그 기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루터는 또 뭐라고 하죠? 마카베오서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게 아니면 정경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당시 루터는 훗날 20세기에 가서 그 쿰란의 사해 문서가 발견될 걸 전혀 몰랐을 거예요. 아무튼 에크가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자꾸 성경 그러는데 물론 성경 중요하지만 성경이 있기 전에 교회가 있었다. 사도들이 활동할 때 어디 성경이 있었냐는 거예요. 거룩한 전통이 있고 나서 거룩한 말씀이 쓰여진 건데 아예 전통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거룩한 전통도 거룩한 말씀, 그만큼의 권위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결국 이 논쟁은 합의점을 못 찾고 끝납니다. 그렇게
이제 루터의 신학적인 입장은 더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런 루터 사상을 옳다고 보는 이들은 물론 신학적인 부분이랑 동시에 정치적인 부분, 즉 반로마적이다라는 점을 마음에 들어하는 이들은 점점 루터 곁으로 모여들게 되죠. 신앙적인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에크는 이제 그런 루터가 마음을 고쳐먹을 희망이란 눈꽃만큼도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이 상태로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한테 루터를 파문하도록 요청을 해요. 그래서 루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그 무렵부터 교회에서는 그냥 무턱대고 너희들 입 닥쳐라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또 신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개신교 사상을 반박했던 가톨릭 개혁가들, 즉 학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보수주의로 들어가게 되면 루터 같은 개혁가들이 주장했던 그런 교리적인 사상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인문주의라는 하나의 흐름까지 또 아예 개신교의 그 교리만큼 인문주의도 위협적이다라고 봤던 그런 이들도 있었어요. 자, 야코부스 라토무스라는 또 한 명의 학자가 있었는데 플랑드르 출신이고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루벤 대학 총장 자리까지 갑니다. 루터교 신학자들한테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대표적인 인문주의자 에라스미스까지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에라스미스는 인문주의자였고 대표적인, 그리고 동시에 교회 개혁을 열렬히 주장했던, 하지만 교회 분열만큼은 반대했던 사람이죠.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윌리엄 틴들이라는 영국 학자가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위험하니까 독일로 넘어와서 그 번역 작업을 합니다. 근데 번역이라는 게 완벽한 번역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은 그 지향점을 선택할 수가 있죠. 원문에 최대한 충실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어 대 단어로 지역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의역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란 건 그 자체가 고문서이기도 하고 하느님 말씀을 담은 세상 가장 심오한 글인데 이 토시 하나가 바뀜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자의 의도, 기록 당시의 주변 정세, 사람들의 문화, 문학적인 접근, 역사적인 사실성 등등 이 모든 것에 대해서 1000년, 2000년이 지난 후에 와서도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온전한 번역을 할 수 있다고 누가 과연 자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학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나 혼자 백날 아무리 성경 한 권 가지고 깊게 파고 들어간다고 해도 결국 그건 산으로 간다고요. 어쨌든 번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케이. 근데 그 번역이 말씀 그 자체보다 독자의 이해력에 중점을 두게 되면 자, 이게 바로 개체 중심주의이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성경도 굳이 어려운 말 그대로 쓰지 말고 이건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번역자가, 그러니까 윌리엄 틴들이든 누구든 짐작을 해서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문에는 없는 영어 단어들을 종종 틴들이 넣어놨는데 자기 딴에는 신자들에게 더 쉽게 말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믿었겠지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끌려 들어가죠. 이때 야코부스 라토무스가 신문관으로 들어가요. 결국 틴들은 이단으로 선고를 받고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느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고쳤다는 죄이죠. 그 의도는 선했으나 주관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번역한다는 건 당시로서는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아마 언급을 드릴 텐데 킹 제임스 성경이란 아주 유명한 성경 영어 번역본이 있어요. 1600년대 초에 완성이 되는데 바로 이 틴들의 번역이 한 70% 정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이제 무거운 처벌을 받긴 했지만 틴들의 그 번역이 그냥 막 후뚜루마뚜루 만들어진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야코부스 라토무스의 주장은 교회 전통에 비추어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라틴어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 보수이죠. 그리스어, 히브리어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주의적인 그 탐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에 서 있던 겁니다. 개신교 신학을 반박하고 교회 전통과 성경 이해에 대한 그 접근법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수함으로써 이 말씀이 왜곡되는 걸 막으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다소 지나친 전통주의자였던 것이죠. 인문주의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열었을 정도로 어떤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었는데 라토무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다소 중세에 머무르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이 프로테스탄티즘에 맞서면서 진정으로 정통 교리를 지켜냈던 이들은 다름 아닌 학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한 세대가 지나간 무렵이 되면 수도회 개혁 교황들의 활약, 또 트리엔트 공의회 등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톨릭 개혁의 그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낸 학자들, 즉 신학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오늘 남은 강의 시간에 2명 정도를 꼽아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카이사르 바로니우스라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나중에 추기경까지 되는 가톨릭 역사가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사제품 받기 전부터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도 한 가톨릭 개혁가들하고도 친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언급 드릴 거지만 카를로 보로메오,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찰스 보로메오라고 부르죠.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일단 넘어가고 또 필리포 네리라는 인물도 있었어요. 이 필리포 네리가 바로니우스한테 가톨릭 교회사를 좀 연구해 보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니우스는 역사를 아주 깊게 파고들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기원을 하고 있는지, 어째서 유일하고 진정한 교회인지 아주 방대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결국에 그것이 반증하게 되는 건 지금 이렇게 분열돼서 떨어져 나간 공동체들은 초기 교회 신앙과 관습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가톨릭 개혁 학자가 바로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제가 전에 있던 베이사이드 성당이 성 로버트 벨라민 성당이죠. 근데 한 번도 한인 공동체 신자분들한테 주보 성인 소개를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벨라르미노 성인 축일이 9월 17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9월 20일이 무슨 날입니까? 성 김대건과 동료 순교자들 축일이죠. 순교자 성월이기도 하고 또 한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축제란 말이에요. 한인 공동체 다 모여서 현양 미사도 하고 그러죠. 어쩔 수 없이 본당 주보 성인은 좀 밀려나게 되더라고요. 따로 특별하게 지내고 그러질 않게 돼요. 우리 베이사이드 신자분들 혹시 강의 듣고 계시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주보 성인에 대해서도 알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는 지금의 이탈리아 몬테풀치아노 출신이에요. 몬테풀치아노. 여러분들 와인 혹시 좋아하시면 토스카나 와인 산지들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죠. 몬테풀치아노. 아무튼 18살 때 예수회에 입회를 합니다. 이제 곧 자세하게 알아보게 되겠지만 예수회라는 수도회 혹은 공동체가 이 시기에 창립이 돼요. 벨라르미노 입회 당시는 한 20년 정도 된 비교적 신생 수도회였겠죠. 그렇게 로마에서 3년 정도 수련을 받고 몬도비, 파도바, 또 루벤이란 곳에 보내져서 여러 학문적인 소양을 쌓게 됩니다. 1570년 사제품을 받아요. 벨라르미노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에 대한 이해가 아주 탁월했는데 그렇게 예수회 최초로 대학 교수가 됩니다. 정통신학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강의도 굉장히 잘하기로 소문이 나요. 개신교 신자들까지도 와서 듣고 그랬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논문도 쓰고 또 때때로 프로테스탄티즘 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좀 쉬고 있는데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이 벨라르미노를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그레고리오 13세는 우선 달력을 새로 만든 교황으로 유명합니다. 당시까지는 율리우스력을 쓰다가 그레고리역으로 바꾼 거예요. 바로 그레고리오 13세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오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무튼 이 그레고리오 13세가 당시 설립된 그레고리오 대학에 벨라르미노를 불러다가 변증신학을 강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벨라르미노는 흔쾌히 다시 대학 강단에 서게 되고 1589년까지 11년 동안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황청 특별 임무 같은 것도 때때로 맡게 되는데 이를테면 외국의 특사로 임명돼서 간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클레멘스 8세 교황이 특히 이 벨라르미노의 박식함 또 학문에 대한 그 끝없는 열정을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로마 대학이라고 또 있었는데
이냐시오 성인이 설립한 역시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진 대학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기관들이 계속 들어선다라는 것도 개혁의 일환인 것이죠. 아무튼 여기에 총장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카푸아라는 곳 그 대주교직을 받고 또 교구장 직무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99년에는 추기경으로도 서임이 돼요. 또 한 가지는 벨라르미노가 이단 신문관으로도 활동을 합니다. 보통 종교재판소라고 저도 종종 이 강의에서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사실 정확히는 The Inquisition, 이단 신문소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릇된 사상을 주장하고 그렇게 신자들을 선동하는 어떤 자가 있다면 우선 그 내용이 가톨릭 가르침에 어긋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적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처벌도 내리는 그런 곳이 이단신문소,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이단신문관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주술이나 다른 이단 사상들을 반지하기도 했었는데 이 시기에는 특히 개신교 사상에 대항해서 정통 교리를 옹호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하거나 그러면 그런 이들도 잡아다가 처벌하기도 했어요. 벨라르미노 때 예를 들면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도미니코 수도회 수사였다가 칼뱅파로 개종을 하고 나중엔 결국 무신론의 범신론까지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화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벨라르미노는 예수회 대학 성 안드레아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말년에는 고향 몬테풀치아노에서 교구장을 지내다가 1621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로마에 있는 성 이그나티우스 성당에 안장이 됩니다. 성 이냐시오 성당이죠. 굳이 어디에 묻혔는지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성 이그나티우스 성당은 나중에 다시 보게 될 텐데 바로 바로크 미술 이야기를 하면서 가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벨라르미노는 1630년에 시성이 되고 교회 박사로 선포가 돼요. 학계에 오랜 시간 있으면서 또 이단 신문관 추기경으로서도 또 교구장직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신학 연구와 변증론을 가르치면서 일생을 보낸 거예요. 교부학부터 스콜라 신학 또 성경까지도 해서 아주 철저한 학문적인 근거를 토대로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종교적 분쟁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렇게 가톨릭 교회 가르침의 정통성을 재천명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려운 논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짧은 책들도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벨라르미노 추기경은 갈릴레오랑도 인연이 있어요. 갈릴레오 재판이라고 보통 부르죠. 과학과 종교의 대립을 상징하는 어떤 사건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실 수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다라는 거잖아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이 중심에 있다. 그러니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과학의 발전을 억압했다. 뭐 그런 건데 진짜 그랬을까요? 중세 유럽 모든 학문과 예술은 다 교회 덕분에 발전한 거라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당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레고리오 달력을 만든 것도 교회가 천문학을 발전시켜서 날짜 계산을 더 정확히 하자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교회는 개신교 개혁 세력하고의 그 갈등과 혼란이 한창일 때였고 트렌트 공의회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막 수행해 나가고 있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에 대한 그 문제, 또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갈릴레오의 연구가 하필 이때 나와서 자칫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로 향한 길이라는 게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개개인이 얼마든지 주관적인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게 생긴 거예요. 과학에 대한 그 열정으로 가득한 갈릴레오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계속해서 자신이 찾은 그 진리를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 바오로 5세 명으로 소환을 당해서 이단 신문소에 넘겨지게 된 것이죠. 지동설 주장했던 거 그거 철회하라라는 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신앙과 과학의 대립이라는 그 문제가 애초에 아닌 것이죠.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벨라르미노도 마냥 갈릴레오의 연구를 부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논문에 아주 자세하게 증명이 되어 있고 또 만원경으로 보면 뻔히 보이잖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개혁가 벨라르미노는 갈릴레오를
자제시키기로 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조금 기다려도 되지만 교회의 분열 문제는 이 더 커지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1632년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갈릴레오가 또 한 번 논문을 발표하고 다시 한번 재기를 시도하는데, 그때는 이제 교황하고도 나름 친분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잘 좀 풀릴까 기대를 걸어 보기도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시기는 또 독일에서 30년 전쟁, 역시 가톨릭과 개신교 종교 전쟁이 한창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골치 아픈 시국인데 갈릴레오의 그 지동설이라는 게 과학적인 성취 뭐 이런 걸 떠나서 당시 상황 안에서 가톨릭 진영에는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할 수 없이 또 갈릴레오는 안타깝지만 강제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 재판 사건도 교회와 과학의 대립 혹은 과학자들에 대한 교회의 박해 뭐 이렇게 볼 일이 좀 아닌 거예요. 종교 전쟁도 사실 따지고 보면 종교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오늘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 아주 복잡한 상황이 이 갈릴레오 재판 사건 그 이면엔 존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갈릴레오가 조금만 일찍 개신교 운동 이전에만 나왔어도 아마 얘기가 달라졌을 것이고 벨라르미노도 안타깝게 이 갈릴레오를 내칠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가톨릭 개혁의 일환으로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운동으로서 학자들의 활동, 즉 변증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톨릭 정통신학과 교리, 또 초기 교회 시절부터 이어져 왔던 그 전통을 지키는 일은 교황이나 몇몇의 고위 성직자들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세속 권력자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상대 세력을 무력화시키거나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학자들이 중심을 잡고 학문에 대한 깊은 연구와 논쟁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사라는 강의명 아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가톨릭 개혁에서 수도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르멜회, 또 아까 언급했던 예수회,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겠죠. 자, 성탄 은총 가득한 한 주간 되시고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